2023년 10월 19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43번째 개송, 제10장 폭력품 15번째 개송입니다. 부끄러움으로 자제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는가? 비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는가? 마치 좋은 말이 채찍질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뜻인데, 명만은, 준만은 채찍을 들기 전에 잘 달리죠. 그 다음 말은 채찍을 들 때 달리고, 그 다음 말은 채찍을 맞을 때 달리고, 어떤 말은 채찍으로 때려도 안 달리고, 이런 말을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부끄러움으로 자기의 신구의 세 가지 악행을 자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끄러움이란 무엇이냐? 여기 힐인데 오늘은 이 개성을 이제 밑에 주석서를 보니까 마음에서 생겨난 해로운 사유, 해로운 사유는 아쿠살라 윗다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해로운 사유, 아쿠살라 윗다까를 힐이야, 부끄러움으로 절제한다가 부끄러움으로 자제한다는 뜻이다. 절제한다, 자제한다 같은 말이고요. 세상에 누가라는 말은 이와 같은 사람은 없기에 없다는 말이다. 부끄러움으로 자기를 잘 자제하는 사람은 세상에 누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좀 찾아보기 어렵다. 없기 어렵다. 비난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비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불방일로, 게으르지 않음이라는 말, 이제 아빠 맞돈데 마음 챙김을 굳게 지니고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뭐 이렇게 의미해도 좋습니다. 불방일로 사문의 법을 실천하며 자신에게 일어난 비난을 마음에서 돌이키는 것을 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비난을 살 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기하지 않는다,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마치 채찍질을 당하지 않는 좋은 말처럼 자신에게 채찍질이 내려지지 않도록도 그 말은 허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려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좋은 말과 같이 이런 의미겠죠. 그와 같이 비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얻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힐이라는 말은 스스로 돌아보아서 자기 잘못이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힐이가 들어간 힐이 옷다빠라고 해서 참 괴라는 마음이 늘 쓰이는데 이 짝을 이뤄서 힐이가 들어간 대표적인 수행의 어떤 항목들을 모아놓은 게 7가지 재산이에요. 그걸 그래서 뭘 볼까 하다가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반말을 되돌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재산경, 안구타라니까요 7법의 5번째 경정 다나 스타를 한번 같이 볼까 합니다. 대림스님 번역으로 안구타라니까요 4권의 337쪽에 있는 경전입니다. 비구들이여 7가지 재산이 있다. 무엇이 재산인가? 믿음의 재산, 계의 재산, 양심의 재산, 수치심의 재산, 배움의 재산, 베품의 재산, 통찰지의 재산이다. 여기서 양심이 부끄러움이고요. 수치심이 두려워함이에요. 비교들여 이러한 7가지 재산이 있다. 이제 개성으로 믿음의 재산, 계의 재산, 양심과 수치심의 재산, 배움의 재산, 베품의 재산, 7번째로 통찰지의 재산. 이러한 재산을 가진 여자나 남자를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다 말하나니 그의 삶은 헛되지 않노라.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는 부처님의 교법을 억령하면서 믿음과 계와 청정한 믿음과 법을 봄에 몰두할지라.
믿음, 맨 밑에 이제 개송에서 삿담, 믿음, 신라, 계, 그 다음에 빠사담, 이게 청정함, 청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담마다사나, 법을 범해 이제 안우융제했다. 이게 몰두하다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게 사띠에 기억하다는 말에 또 다른 명사형, 붓다 남사사람, 부처님의 교법을 기억하면서, 억념하면서라는 말은 기억하면서 이런 뜻이네요. 이렇게 보면은 뭐 7가지. 그러니까 재산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의 재산은 세속에서 말하는 재물로서의 재산, 그것이 아니라 이 7가지 덕목을 갖추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이게 간략하게 항목만 설명하고, 그 다음 2번째, 재산경 2, 안구타라니까 7법의 6번째, 상세하게 재산경이 있습니다. 이 경전을 보면은 앞에는 똑같고, 3번째,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의 깨달음에 청정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다. 열애의 깨달음에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믿음보다는 지혜를 강조한다고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지만 지혜가 믿음과 조화롭지 않으면은 교만해집니다. 교활해지고. 그 말은 내가 아는 것이 최고다. 내가 경험한 것을 그것만을 자기가 이제 의지하게 돼요. 잘 생각해 보면은, 잘이라는 말은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내가 아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실제로.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일부의 그 자기 삶의 경험들, 그리고 간접적으로 책에서 본 것들, 그거보다 더 간접적으로 요즘에 뭐 SNS나 유튜브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들은 것들, 그걸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진실하고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빠져버려요. 내가 모르는 것도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분이 있다. 내가 모르는 진리를 나보다 더 깊게 깨달은 분이 있다. 그분이 붓다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진 않습니다. 제가 종교학 이제 강의를 들을 때 대학교에서 기독교 형이상학을 강의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자기가 기독교 형이상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가장 이제 강조해서 하는 말이 기독교는 믿기 어려운 종교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를 쉽게 믿지 말라라는 말도 돼요, 사실은. 왜 믿기 어렵냐 하면은 기독교적인 그 신이나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야훼든 알라든 이런 신이나 또는 예수의 부활을 나의 속죄로서 믿느냐 받아들이냐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안 믿기거든요. 그러면은 기독교는 그렇다 치고 그럼 부처님의 깨달음 우리가 믿어지느냐? 이거는 어떻게 믿어져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여기 뒤에 열애는 이런 분이다. 우리가 아침마다 열애의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거듭 마음 챙기면서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괴림 스님, 강국 스님의 번역으로 보면 이거 한번 읽고서 다시 얘기할게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종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은공,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며 정등각자, 영지와 실천을 구족한 분이며 명행족, 피안으로 잘 가신 분, 선서,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 세간의 가장 높은 분, 무상사, 그 다음에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 조호장부, 무상 조호장부를 합치면은 이제 사람을 잘 길들이는 가장 높은 분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며 천인사, 깨달은 분, 붓다, 세존이시다. 세존. 이렇게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걸 왜 모르냐면요. 우리가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도달하지 못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안다라는 말은 그럼 뭐냐? 지혜롭게 아는 마음이지만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알미, 진짜 알미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 이제 일종의 경험주의죠. 아주 이제 레디칼 엠피리시즘 해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또는 아주 전폭적인 근본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사람. 뭐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베이컨은 고기가 얼음에서 이게 상하나 안 상하나 보려고 그거 지켜보다가 뭐 감기에 걸려서 일찍 죽었다는 말도 있는데 자기가 확인하는 거예요. 뭐든지 직접 경험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과학은 이제 주로 이제 감각 기관을 통해서 눈과 귀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들을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물론 사회과학적 지식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 직접 보아서 알고 직접 들어서 아는 것인데 그것은 많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붓다는 직접 당신이 우주의 진리, 인간의 진리, 윤회의 진리, 해탈의 진리를 통틀어서 사성계의 진리를 직접 깨달아서 안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도달하지 못한 이 경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열애는 깨달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런 10가지 또는 9가지 덕목을 갖추고 있다라고 믿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믿음은 다른 계를 지키고 등등 나머지 6가지 재산을 갖추는데 토대가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뒤의 것들의 의미를 내가 지금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밖에 파악하지 못해서 자기 깜냥껏 이해하고 그만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내가 수행을 하면 이제 뒤에 나오는 계나 양심, 수치심, 그 다음에 보시, 배움, 배품, 통찰지를 여기까지 또는 통찰지까지 수행을 해보면 실천을 해보면은 이거 진짜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조금씩 알게 돼요. 자기가 행한 만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교의 믿음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또는 수행을 통한 지혜와 이게 결합돼서 함께 상승작용을 한다. 이게 배타적이지 않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서로 상부상조한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계를 지킵니다. 계의 제사는 무엇인가 하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불살생,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으며 불투도, 삿된 음행을 멀리 여의고 불사음, 거짓말을 멀리 여의고 불망어,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멀리 여인다. 5개를 지키는 거예요. 5개를 지니는 것을 계의 재산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것이 양심의 재산인가? 이 5개를 지키려고 하는 것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이게 진짜 내 재산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키는데 처음부터 알지 못하죠. 또 붓다가 5개는 지켜라. 그대들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든 5가지 개는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인간다움의 기본적인 자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받아들여야죠. 그죠? 신이 계시한 모세에게 계시한 10계명도 뭐 이거 모세가 직접 그걸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지 지킬 거 아니에요? 10계명의 5가지는 이 술 마시지 말라는 거 빼놓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앞에는 이제 신을 믿으라는 얘기, 주로 그런 얘기들이고,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에 대한 믿음을 갖추고 이 5개를 지키면 되죠. 뭐 신에 대한 믿음은 뭐 어쨌든 그런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것은 각자의 소관이지만 계를 지키면은 계를 그것도 충실히 지키면 천상에 갑니다. 5개를 기본적으로 잘 지켜야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굳건하게 지키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부다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지. 그걸 내가 천상에 가보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면은 가본 기억이 없다라는 게 맞겠죠. 갔는데 기억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가 윤회하면서. 윤회도 마찬가지. 이게 또 어려운 말이죠. 윤회도 일단은 윤회를 하겠구나. 태어나서 내가 지금 살아온 삶처럼 이런 삶들이 죽어서 또 이어지고 태어나기 전에 또 있었고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거는 진짜 일단 믿음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게 뭐 기독교에서 신의 창조를 믿는 것과 예수님의 속죄를 십자가에서의 속죄를 믿는 것 이런 것들과 유사하죠. 근데 불교는 이제 확인 가능한 영역의 내용들이라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심의 재산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양심적이다. 부끄러움을 안다. 희리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와 말로 짓는 나쁜 행위와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이게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말은 저는 부끄러움으로 번역하는 게 더 와닿는다고 생각해요.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양심은 무슨 뜻인가요? 한자로 하면 좋은 마음이죠. 양심도 없다 이런 말 쓰잖아요. 양심이라는 말을 잘 쓰면은 잘 이해하면은 아니 잘 생각하면은 이 말이 어디서 생겨난 말인가 보면은 이게 아마 왕陽明인가 거기서 아마 좋은 양심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양심을 지닌다 이런 뜻으로 좋은 마음을 지닌다. 양명학이나 주자학이나 다 신유학으로서 중국에서 14세기 송나라 때 유학이 불교 화엄학이든 선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나름대로 유학의 가르침을 성리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전개시킨 유학의 발달한 형태인데 뭐 우리나라는 주자학 쪽이 주로 들어와서 조선 시대를 이제 통치 이념으로 삼았지만은 양심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말할 때는 신구의로 나쁜 행위를 짓는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삿되고 해로운 법들에 빠지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이제 요 말이에요. 요것을 스스로가 지키는 자는 남에 의해서 비난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를 일러 양심의 재산이라 한다. 그러니까 히리오따빠 참괴할 때 참은 신구의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과 짝이 되는 수치심.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보다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오따빠인데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수치심을 가진다.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와 말로 짓는 나쁜 행위와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수치스러워하고 삿되고 해로운 법에 빠지는 것을 수치스러워한다. 이걸 두려워한다라고 바꾸면은 두려워하고 삿되고 나쁜 법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오따빠. 양심은 이제 왕가의 공주들이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잘못된 일을 안 하는 거고 공주의 시녀가 내가 잘못하면은 공주님으로부터 야단 맞고 그 지위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못하는 것이 수치심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져야만 계를 지킵니다. 계의 토대가 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계가 몸으로 나쁜 행위, 짓는 나쁜 행위, 말로 짓는 나쁜 행위,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 이것이 전부 다 계를 깨는 거잖아요. 뭐 5계에는 몸과 말로 짓는 나쁜 행위만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이 계를 깨는 일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움. 배움은 이제 다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배움입니다. 성스러운 제자는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바르게 호지하고 지키고 배운 것을 잘 정리한다. 노트 정리를 잘하는 것인가요? 잘 이게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시작도 중간도 끝도 훌륭하며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며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가르침들이 있으니 그러한 가르침, 담마들을 많이 배우고 호지하고 말로써 친숙해지고 마음으로 숙고하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뜻이죠. 그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많이 배우고 호지하고 말로서 친숙하고 마음으로 숙고하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로 배움의 재산이라고 한다. 이거 두 개가 겹쳤네요. 이건 일단은 문소성지예요. 들어서 얻는 지혜. 이것이 없으면은 사소성지나 이 통찰의 지혜로 갈 때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배우라고 합니다. 많이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저녁에 노블 추루스, 노블 패스, 고귀한 진리, 고귀한 길도 공부하니까 그때도 들어오셔서 많이 같이 공부합시다. 그 다음에 배품은 여기 성스러운 제자가 인색함에 때가 없는 마음으로 제가에 살고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손은 깨끗하다는 말은 내가 얻은 재물이 이게 내가 내 노력으로 얻은 정당하게 얻은 재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이구들이여 이를 일러 배품의 재산이라고 한다. 나누는 겁니다. 인색함에 때가 없다는 것. 이때 인색함은 여기서 쭉 보는 것은 주로 물질을 나누는 거지만 말씀드렸듯이 인색하면은 5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처에 인색한 것, 그 다음에 이 재물을 나누는 것에 인색한 것, 그 다음에 칭찬에 인색한 것, 그 다음에 타인의 덕을 칭찬하는 것에 인색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을 나누는 것에 인색한 것, 또 하나가 뭐죠?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5가지가 있습니다. 생각이 나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자, 베푼다, 나눈다. 베푸는 것은 내 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향유할 수 있는 것을 확장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좋은 말로 하면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 어떤 것이 통찰지의 재산인가?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통찰지를 가졌다. 일어나고 사라짐을 꿰뚫고, 여기 일어나고 사라짐을 꿰뚫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을 꿰뚫는 것이 통찰지의 핵심입니다. 성스럽고 통찰력이 있고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통찰지를 구족하였다. 무상을 꿰뚫어야만 괴로움의 소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일러 통찰지의 재산이라고 한다. 이러한 7가지 재산이 있다. 자, 우리가 부끄러움 또는 두려워함이라는 참괴심, 히리오따빠라는 마음을 갖추고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붓다에 대한 믿음, 깨달음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고 계를 지키고 많이 배우고 베풀고 통찰지를 지니는 것이 진정한 재산이다. 이 재산은 내가 이 생에서 받고 다음 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에요. 이 재산만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재물을 모아놨는데 배품이 없어요. 그러면 가져갈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어 쓰고 함께 쓰고 내 가족들을 돌보고 내 친척들을 돌보고 내 이웃들을 돌보고 수행자들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보시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하시고 자, 오늘은 부끄러움이라는 그 법구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7가지 우리의 진정한 재산, 우리의 이 윤회 속에서 내가 의지할 만한 재산 7가지를 같이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 7가지 재산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부터 믿음, 지혜,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배움과 배품과 통찰지를 좀 더 갖추고 좀 더 정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침 정전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